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 주변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풍기가 문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다 못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불이라도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술집에 정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술집이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얼마 후에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서 세상법정에 고소를 했답니다. 교인들이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교인들과 술집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관이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정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너무 시끄럽고 풍기가 문란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님, 설마 그래서 불이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관이 술집 주인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것 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이 저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소. 교인들은 기도하고도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지 않는데 당신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믿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저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소.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오. 술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판결을 하기는 어렵지만 당신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소. 이렇게 이제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툭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툭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아들이 지금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저 신실한 종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제 피를 통해서 핏줄을 타고 태어난 자녀는 아니지만은 신실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섭섭하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매달려 아우성을 치고 싶은 생각은, 아들 낳으려고 매달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꽤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매우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매달려서 그렇게 떼를 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틀림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 본토 지적 앞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 하나 보장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지적 앞집을 떠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틀렸어. 우리 집에 아들 태어나는 거 틀렸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야? 틀렸어. 우리 집에 아들은 이제 없을 거야. 우리 집에 신실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잘 키워서 상속자로 삼고 내 이름을 물려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가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생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미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들 아니야, 엘리에셀이야. 아들 아니야, 엘리에셀.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내 아내 나이가 저렇게 되고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들을 생산할 나이가 이제 지났으니까 너 아들 이제 그만 포기해. 전에는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그랬지만 이제 안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고 사라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너와 네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 그런데 구체적인 어느 한 문제에 들어가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어느 한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세요? 믿으시니까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지 않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믿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살고 있는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요.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에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 여러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어떤 사람은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없어요. 자존심 문제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때가 있다.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틀림없잖아요.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너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규정해? 왜 내 계획을 무시하고 너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해? 나는 내게 아들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다. 붓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다.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너 나 믿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 바라봐. 너 나 믿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자, 같이 읽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늘 바라봐.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봤겠죠? 하늘이 뭐가 있냐? 별이 있죠. 별이 있나? 별 숫자 한번 세봐. 별하나 별들 별세 셌겠죠? 너 저 별 다 셀 수 있어?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을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내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그분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른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믿고. 오늘도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영상으로 말씀을 시청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의 장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란 어느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제 톡으로 새해 인사가 왔어요. 톡으로 인사를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한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왔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 영상을 계속 듣고 있대요. 저 춘천에 사시는데 전에는 뭐 파라과이에서도 그런 소식도 있고 대만에서도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러는데 참 영상이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예수님 믿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 어느 부분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 문제에서 하나님 믿지 못할 때 참 많은데 다른 건 다 안좋아하는데 물질 문제만 나오면 이것은 벌써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 모습 이런 거 나오면 그럴 때, 취미생활 나오면 다 믿음의 신앙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아들 문제였다. 아들 문제. 우리에게 다 그런 문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올 한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 이 믿음으로. 자, 6절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저를 보세요. 조금 흔들렸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별 바라봐. 내 자손도 저렇게 많게 될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고,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꽉 붙들었다는. 그렇죠 하나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렸던 믿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흔들렸던 믿음, 혹여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흔들렸습니까? 봉사하던 것도 놓고 예배생활도 기도생활 혹시 그런 거 뒤로 물러 앉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제자리 찾으세요. 제자리 찾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아닌 건 믿음 아니에요.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셨다면 끝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흔들렸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여나 뭐 여러 가지 흔들렸던 것 있습니까?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까요? 물질이요? 아니요. 학식이요? 아니요. 지식이요? 아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것이라. 흔들리셨어요? 봉사의 자리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 흔들리고. 여러분 이럴 때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거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오늘이 6일이에요. 1월 6일. 영시예배 드린 게 눈 깜짝 제가 어제 우리 노회 신년할에 화요일날 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단에 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여러분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오늘 버전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새. 이게 못 알아듣는 분이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새 6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달 금방 지나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월이 빠르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우리 육신도 나이 들면 후패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물질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꽉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활짝 웃게 하셨잖아요. 믿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해 행진하는 한 해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이삭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것까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게 일려드리고 내 인생을 내가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행여나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이 흔들렸던 저희는 아닙니까? 속히 제자를 찾게 하시고 믿음을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인데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이삭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이삭을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크게 웃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웃으며 크게 웃음 지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우리가 온마음 기도회로 릴레이 기도에 갇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한 해를 잘 시작하게 하셔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